예, 5월 달은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가정의 메시지에 함께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말씀 가운데 또 가정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들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틀림없이 너한테 복 주겠다. I promise you. 내가 약속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효도 많이 하셨습니까? 복 받을 일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후회가 되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내가 효자였는가? 아마 오늘같이 마더스데이가 되면 다들 어머니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우리 부모님께 우리가 정말 효자, 효녀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효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여러분들이 효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또 평균 연령 77세에 이 실로암 목장에 또 어른들 많이 계시고 또 그 위에 또 목장이 계시고, 작은 불꽃 목장이 조금 더 연세가 높으십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드리고 또 격려해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또 나누시고,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친구 목사님에게 제가 이제 어느 날 들은 얘기인데, 아버지가 이제 목회자셨어요. 그래서 평생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형제 중에 자기가 유일하게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용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싹 이렇게 감춰가지고 침대 밑에나 찬장 밑에나 어디에 이렇게 다 숨겨놨다가 형제들이 안 볼 때 늘 자기한테 오셔가지고, 야, 이거 써라. 얼마나 힘드니? 그러면서 늘 용돈을 주셨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지금은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병원에서 이제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리 오라고, 제 친구 목사에게 이리 오라고 그러더니 귓속말로, 야, 침대 밑에 4,000불 있어. 그 와중에도 쓰러져서 거의 돌아가실랑 말락하는 과정에서도 자기를 챙겨주시면서 침대 밑에 4,000불 숨겨놨으니까 그거 잊지 말고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아버님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남으셨는데 어머니도 연세가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요새 내가 좀 어지럽다,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엄마, 정신 없어지기 전에 혹시 돈 숨겨놓은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해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야, 정말 자식은 자식이구나. 자식은 늘 부모로부터 이렇게 아랫사랑이라고, 내리사랑이라고 늘 받는 거, 이거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뭐를 받았는가.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제가 어릴 때 하셨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거죠. 인천 앞바다에 배 들어오면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 경상도 어디인가 땅을 사놓은 게 있다. 그 술김에 하신 얘기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그게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땅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진짜 귀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유산을 저는 물려받았습니다.
그 유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그 유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저의 미래는 창창할 것입니다. 저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놓으신 그 놀라운 비밀들과 그 놀라운 복과 은혜들을 계속해서 제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어른이 되셔서 자손들 혹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제 기르는 그런 가운데 계신데 이때쯤 돼서 나는 과연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가, 어떤 헤리티지를 내가 남겨줄 것인가 생각할 그런 나이 혹은 연세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남겨줘야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 늘 형통할 수 있고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줄까요? 아멘.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거 밖에는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자손들을 잘 되게 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이고, 아니 저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는 잘 못해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그들의 심장 깊이 심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부모들입니다. 우리 부모 교육은 성공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리마인드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로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제 1차, 2차, 3차 여행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대로 이제 쭉 항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항해를 하면서 여러 도시들을 지금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도시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어떤 것을 언급한다는 것은 의미 없이 그냥 언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이 왜 언급이 됐을까 한 도시씩 제가 찾아보니까 이 고스라는 첫 번째 도시는 이 히포크라테스라는 이 의학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의 고향이 바로 이 고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스 땅에는 아주 큰 의과 대학이 있었고 의학이 최고로 발달이 되어 있는 그 도시가 바로 고스라는 도시입니다. 바울은 이 고스라는 도시를 지금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가 로도라는 도시인데 이 로도는 장미꽃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꽃의 도시이고 또 수사학과 웅변학, 철학, 어떻게 보면 바울의 특기죠, 특기. 그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도시가 바로 이 로도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다라라는 도시는 상업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도시. 그래서 늘 사람들이 굉장히 북적이는 그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도시마다 바울이 잠시 거쳤지만 그 거쳐간 도시마다 굉장히 매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딱 은퇴하기 좋은 도시예요. 딱 리타이어하고 자리 잡기 좋은 도시들이 지금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나이는 학자들에 의하면 약 52세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딱 제 나이 정도 지금 바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은 40세였습니다. 그래서 52세는요 원로급의 나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제 나이 52세는 지금은 한참 청년이지만 당시에 2000년 전에 52세는 원로급의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이 아르규먼트를 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이러면서 예수님께 도전하지 않습니까? 왜 50이라는 나이를 언급했다고요? 원로급의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50쯤 되면 이제는 리타이어를 할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매력적인 도시들을 뒤로 하고 그리고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순교하게 될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AD 32년 정도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AD 56년까지 1차, 2차, 3차 파선도 여러 번 당하고 강도도 여러 번 맞고 또 사심의 한 대 가만매도 여러 번 맞고 각종 위험에 그냥 노출이 되고 이렇게 정말 고생하면서 1차, 2차, 3차 여행을 정말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어느 정도 누가 봐도 이제는 은퇴해도 되겠다라는 나이에 이르렀는데 바울은 이 매력적인 도시를 그냥 지나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교의 바로 그 자리로 지금 바울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바울은 멈추지 않고 은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특별 활동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특별 활동이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특별 활동이 아니라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삶이라는 얘기죠. 이거 너무 잘하고 계시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특별 활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삶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리고레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 계시죠? 저 세르백 교회에 그 목사님이 어떤 책에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침대에 마지막에 누워서 One more for Christ, One more for Christ. 한 명만 더 예수께로 인도하라. 마지막까지 리고레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남기셨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은 뭐냐면 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이것이 헌신이거나 특별한 활동이거나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살리는 것을 특별 활동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특별한 활동, 어떤 헌신으로 본다기보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 영원한 불구덩이의 지옥에서, 그 저주의 장소에서 이 천국으로 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있는 바로 그것으로 옮기는 이 작업, 복음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지 특별한 사명이나 소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특별한 사람이 하는 사명이나 소명처럼 받아들이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은퇴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삶을 향해서 그가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배운 사랑,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는 이것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이후에 그 사랑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굉장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면 눈이 변해요. 눈동자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면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데 세상이 달라져 있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사랑하게 되면, 그죠?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의 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어 있고요,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촉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트랜스포밍이 되는 거예요. Not just changing, but transforming.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변화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보면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좀 달라요. 유대인들의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엄격함,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합쳐져서 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리타이어먼이 없어요. 그죠? 어머니의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가 그 어머니의 정말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어머니가 나를 케어해주고 어머니가 나의 모든 헌신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켜 줬어요.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완전히 트랜스포밍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제 75세 정도 되신 할아버지가 경로당으로 아침에 이렇게 나가는데 문을 드르륵 여니까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야, 차 조심해, 길 조심해. 경로당 가는 75세 할아버지에게 95세가 조금 넘으신 어머니가 여전히 잔소리를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우픈, 요즘 말로 우픈 그런 장면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밥을 잡수시는데 90몇 세의 할머니가 말씀하시면, 야, 꼭꼭 씹어 먹어. 꼭꼭 씹어 먹어. 편식하지 말고 꼭꼭 씹어 먹어. 그걸 보면서 정말 짠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구나. 또 그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에게 통해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리타이어이 없습니다. 은퇴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정말 그림자도 없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늘 정말 와치하고 여러분들 그 사랑으로 오늘도 보고 계시고 그분의 강한 오른 두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야말로, 그 사랑이 존재하고 있음을, 그 사랑이 워킹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부모들이 남겨줘야 될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이 유산만 우리가 남겨줄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잘 될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에 대한 걱정, 근심은 내려놓으셔도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리타이어 해도 돼요. 이제 부모로서 리타이어먼트를 여러분 가지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계실 거니까. 오늘 정말 분명히 우리의 가슴 가운데 바로 정말 내가 남겨줄 유산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이 원어로 본문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바울이 두로라는 지역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바울과 일행이 도착하자마자 뭘 했냐면 두로에 살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냈다 그래요.
sought out the disciple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어를 보면 seeking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있는 제자가 누구인지를 바울이 지금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찾죠. 그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들어있는 제자들을 거기서 7일 동안 머물 동안에 제자들을 찾아서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찾아서 처음 본 사람들이죠. 찾아서 7일 동안을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갑자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내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선생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지금 그럽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 앞에 놓여진 것은 환난과 고통과 고난뿐인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고민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성령이 또 이분들을 통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는 것은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혹은 제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거 혹시 아닐까?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당장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죠? 분명히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게임 플랜이 바뀌었다든지 바뀐 것인지, 아니면 바울이 순종하지 않는 것인지. 왜냐하면 바울은 결심하고 지금 떠났거든요. 아니면 이 제자들이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들었다든지. 근데 오늘 본문에 그들이 들었다는 것을 보면 어떤 단어가 써 있냐면 그러니까 여러 번 말을 했다라는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의 되풀이해서 성령님이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으로 원어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 듣고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휴, 도대체 이게 뭔가. 제 머리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머리가 아프시죠? 그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앞장에 20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기니까 좀 같이 읽어볼까요? 20장에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은 21장이고요. 지금 방금 읽은 것은 20장의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자기를 끌고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고난과 환난이 닥칠지는 내가 미리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두로의 제자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성령이 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나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바울이 떠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이별을 지금 한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갑자기 말리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87번째 것을 다루고 오늘은 첫 번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장면, 그것은 뭐냐면 바울과 이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1, 2, 3차 여행을 다닐 때마다 바울은 제자들과 많은 이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아주 유일하게 오늘 이별의 장면에만 온 가족들이 나와서 전송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이별의 장면에는요,
다 남자들만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장면에는 자식들까지 함께 나와서 바울을 전송하는 장면이 굉장히 특별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와이프와 자식들을 다 함께 데리고 와서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주 이 패밀리가 어떻게 지금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누가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전송을 하고 그리고 다 두루 많은 사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maybe 둥그렇게 둘러앉은지 모르겠지만 다 온 가족들, 아이들까지도 다 거기에 참석해서 같이 바울을 블레스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껴안고 작별하고 그리고 바울을 전송했다는 거예요. 누구까지? 와이프들,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그리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만약에 그런데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자녀들이 혹은 아내와 함께 이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바울을 전송하고 이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 바울의 뒷모습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가족들이 과연 무슨 얘기를 나누었을까? 여러분, 이 아내들도 자식들도 7일 동안 일어난 사건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거부하고 죽음의 길을 택해서 간 것도 자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길을 택한 이 바울의 결심, 그의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죽음의 자리에 떠나보내면서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간 거죠. 아마 그 자녀들은 여기서 어마어마한 살아있는 영적인 신앙의 교육을 받았을지 않을까. 그들은 이미 바울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도 알았는데 가면 틀림없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알아들었는데 그거를 내려놓고 자기의 편한 삶을 내려놓고 그것을 향해 갔다면 자녀들이 어떤 교훈을 받았을까? 야,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야, 정말 복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아마 그 사건을 통해서 자녀들과 아내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특별한 신앙의 교육, 믿음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겠죠. 그 어린 아이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이 두로의 제자들, 우리가 지금 이 두로라는 도시에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로의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sought out 이런 단어를 썼어요. 찾아서 만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갈 때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갈 때 두로에 잠깐 들렸는데 사도행전 15장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거기서 이미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나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바울이나 바나바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쭉 찾아보면 처음 두로 땅에 복음이 선포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7장에 나와요. 누구를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이 선포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이 선포됐어요. 혹시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 두로에 사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갑니다. 가서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저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이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차가운 태도로, 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태도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준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주 그냥 막 무시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아주 싸늘한 표정으로 내가 네 딸을 안 고쳐주겠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녀가 먹을 떡을 개도 자녀가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게 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맞지만 개도 자녀가 먹다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제 딸 좀 제발 살려주세요. 정말 그 어미의 간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차갑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매달리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당신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메시아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본 겁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과 또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하고 그리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합리적인 추론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두로 땅에 복음이 심겨지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수로보니게 여인과 주변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가기 전부터 여기에 복음이 심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120명의 구성원을 이렇게 보면 거기 11제자가 있었겠죠. 가룟 유다 빼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언급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동생들, 남자 동생들이 마태복음 15장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남자 11명에,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남자 형제들 4명, 11 플러스 4는 뭐죠? 15. 아유, 똑똑하시네. 그죠? 11 플러스 15. 어려운 문제 나갑니다. 120 마이너스 15는 뭐죠? 네, 105. 너무 잘하셨습니다. 갑자기 그냥 산수 문제를 내니까. 120명 중에 105명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남자를 뺀 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우리는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7 집사들과 남자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학자들이 들어가서 따지고 보니까 초대교회는 누구에 의해 세워졌다? 어머니들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여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의 교육을 굉장히 이렇게 리스펙트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유대법에 의하면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러면 이 아이는 유대인이 돼요. 그런데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이 아이는 이방인이 됩니다. 왜 이런 유대법이 있냐면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여인의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 신앙의 씨를 심고, 그리고 아버지는 가지치기 하면서 자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어머니의 신앙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탈무드에도 보면 1000명의 선생님보다 1명의 어머니가 더 중요한 선생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000명의 선생보다는 1명의 어머니 선생이 훨씬 더 중요하다.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아버지 쪽은 거들떠도 안 봐요. 어머니 쪽으로부터 그 믿음이 흘러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어머니들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수로보니게 여인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초대교회 역시 그 파운데이션들을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여성들이 그 놀라운 일을 해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신앙의 기초를 놓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가지치고 자라고 열매 맺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어머니는 예수만으로도 네 인생이 충분하다, 이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머니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훌륭한 어머니는, 신앙의 기초를 놔야 될 어머니는 예수만으로도 네 인생은 충분하다, 이것을 심어줄 수 있는 어머니가 가장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예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충분하다, 이것을 온 가족들이 붙들고 사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그런 가정입니다. 제가 듣기로 성경을 과외시키는 어머니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치맛바람이 유행이잖아요, 그죠? 이 학원 저 학원, 강남 8학군에 무슨 학원이 정말 좋다, 뭐 별의별 거 좋은 거 있으면 다 가리키는데, 그 어머니들 중에 성경을 과외시키는 어머니가 있대요. 진짜로 돈을 주고 어떤 전사님, 목사님을 모셔다가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성경을 과외시킨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못했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앞으로 잘 될까? 그 어릴 때부터 정말 그 마음이 굉장히 소프트할 때, 그때부터 성경을 가리키고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우고 자란 이 아이는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복 주시고 어떻게 크게 쓰실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내가 이 생각을 왜 못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에게 이걸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걸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학원비가 없어가지고 뭐 수학, 영어 다 교육 못 시켜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 교육만 제대로 시킬 수 있다면 이 아이에게는 정말 위대한 도구를, 위대한 무기를 이 아이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지혜, 지식, 능력,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땅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당장 다른 것이 없어도 이것만 있다면 그는 정말로 앞으로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자녀들을 다 키우는 분들 계시죠, 그죠? 우리 지금 자녀들을 다 키우는 부모,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제가 보니까 내가 예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진작에 가르쳐 줬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심어줘가지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계세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진작에 예수 안에 모든 게 있어, 예수면 충분해, 이거를 정말 이 아이에게 각인시켜줬었더라면 지금 머리가 다 컸는데 지금처럼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지금처럼 믿음 있다 그러면서 교회도 안 다니고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오히려 막 교회 나가서 막 셀그룹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막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됐을 텐데 얼마나 후회하고 계십니까? 반면에 지금 흐뭇한 분들 계시죠? 흐뭇한 분들, 내가 딴 거 못해도 예수가 네 인생의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내가 확실하게 심어줬어. 그때 내가 돈이 없어서 과외도 못 시켜주고 해달라는 거 다 못 해줬는데 내가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심어줬더니 여러분 얼마나 흐뭇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가 답이에요. 그거 하나만 우리가 잘 가르쳐주면 나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매년 마더스데이마다 정말 흐뭇한 그런 미소로 우리 자녀들이 주는 선물과 꽃을, 밥을 우리가 얻어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라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손주 손녀들에게 반드시 심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 감으시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세상의 모든 보화와 보물 되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드라이브 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분께 여러분들이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중심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삶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